창세기 45장 16절부터 28절인데요 아침에 다 읽을 수가 없어서 16절, 17절, 18절의 말씀만 같이 읽을게요. 창세기 45장 16절, 17절, 18절 말씀 세 구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여 이렇게 하여 너의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의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16, 17, 18절 아멘. 할렐루야. 조금만 목소리 높여서 할렐루야. 아멘. 새벽을 깨워서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혹시 약속의 말씀 2012년 시작되는 송구영신 때 받았던 말씀들 갖고 계세요? 어떤 말씀을 가지고 12월 첫째 주 예배를 말씀을 나눌까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약속의 말씀이 왜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이루어지는가. 제가 받았던 말씀 잠깐 읽어드려 볼게요. 얼마나 좋은 말씀을 받았게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제 한 달만 있으면 다시 이제 약속의 말씀을 뽑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그거 굳이 뽑아야 됩니까? 이거 무슨 점쟁이한테 가깝고 점괘 뽑는 것 같아요. 무슨 부적 뽑는 것 같아요. 우리 제가 존경하는 김병삼 목사님도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뽑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를 주셨지만 그 전체를 주신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은요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암송하고 기대하고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해요. 자, 어떻게 되는 건지 아세요?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야 하나님께서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게 하시고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 말씀을 보고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 순간 어떻게 역사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물론 모든 말씀이 소중하지만 이 말씀을 특별히 나에게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냉장고에 이렇게 2023년, 4년, 5년 계속 붙여놨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게 될 때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요 세상의 모든 약속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응답이 될 수도 있고 응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런데 오직 하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게 뭐예요? 아침에 여러분 찬양을 틀어놓고 말씀을 묵상하고 충분히 은혜 가운데 하루를 시작한 날과 어떤 일로 아내와 투닥거리고 소리를 지르고 분노를 내고 혈기를 부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 하루를 살다 보면 엄격하게 다른 차이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12월 한 달을 시작하게 될 때 그냥 얼렁뚱땅 시작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작정하고 이 첫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결단하고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게 된 것은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다를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다르느냐? 세상의 약속은 응답될 수도 있고 응답이 되지 않을 수가 있지만 오직 하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믿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자, 어떤 일들을 기대하세요? 어제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이요 킹 오브 킹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친구들을 초대했대요. 어제 스케줄이 많았어요. 저도 거의 밤 10시까지 제자 훈련했거든요. 이제 몸이 녹초가 됐어요. 전도도 나갔어요. 어제 5시부터 6시까지요 우리 훈련팀하고
당진 시내를 관통하면서 전도했거든요. 전도지 들고 첫사람 만날 때 입이 떨어지지 않아요. 벌벌벌벌 떨려요. 날마다 하는 전도인데도 얼마나 그런가 몰라요. 그런데 어제는 유독 거절을 많이 당했어요. 하나님 당신 사랑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안에서 당신을 향한 크고 놀라운 기대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싫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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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요. 5번 거절하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근데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이 받으면서 고맙습니다, 감사하세요 막 그러니까 전도를 마치고 돌아올 때는 제 마음속에 얼마나 기쁜지 말이에요. 할렐루야. 새벽을 깨워서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피곤해요. 지금 출근해야 되는데 쉬지도 못했는데 어제도 바빴는데 어제 교회 학교에 새로 나온 아이들이 20명이 새로 왔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시면 안 돼요. 20명이 새로 왔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전 깜짝 놀랐어요. 친구들이 친구를 데려오고 스스로 찾아오고 막 난리가 났더라고요.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어요. 이야, 우리 이은서 목사님과 함께 교회 학교가 20명이 새로 왔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12월 한 달 기도하면서 성탄절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한 영혼을 품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소중한 사람들을 이름 불러가면서 12월 성탄 전야 축제 본당이 가득 채워져 가지고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 보니까 다들 잠이 안 깨신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이면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면 충분해요. 감사하더라고요. 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확실히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는 실수가 없어요. 신명기 23장 19절 말씀이거든요.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시랴. 울진 주문진 교회 설교 부탁을 받고 설교를 하러 가야 되는데 가면서까지 말씀의 줄이 안 잡혀요. 이럴 땐 진짜 어렵거든요.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가는 동안까지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 마음에 감동이 안 되고 벌벌벌벌 떨고 주님 그러면서 계속 말씀만 붙잡고 가는 거예요. 이제 다 도착했는데 30분이면 설교 강단에 올라가야 되는데 무슨 설교해야 될지 몰라요. 근데 갑자기 저 말씀이 가슴에 확 들어와서 그냥 한 구절 암송하고 설교하러 갔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의지하지 못할 사람 의지하지 않고요, 능력 있으시고 하실만하고 권세 있으신 예수님의 이름 붙잡고 일어서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까요, 거짓말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거짓말하십니다. 인생들은 거짓말하고 속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거짓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후회가 없으세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것에 후회가 없어요. 아멘. 그 하신 말씀은 반드시 행하시고요, 그 선포한 말씀은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확실히 이루어져요. 천지가 뒤집어져도 약속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약속의 말씀을 받았는데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요, 내가 죽어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깨어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좋은 일도 뜻이 있고요, 힘들고 어려운 일도 다 고통도 뜻이 있어요. 요셉이 애굽에 억울하게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소망이 없는 세월을 지내는 것 같지만 여러분,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억울한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하고 슬픈 일을 당한 것도 하나님의 전지적인 작가 시점에서 관찰자 입장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그 약속하신 말씀이 반드시 그의 삶에 이루어졌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죠.
오늘 새벽에 믿는다, 믿는다 말하면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확 생겨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믿는다고 해도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생겨날 수 있을까요? 믿음은 그렇게 생기지 않아요. 어떻게 생기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하여 경험되어질 때 믿음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 은혜 받는 자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본 사람들을 통하여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머리로 경험되지 않고요, 가슴으로 경험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본 사람들을 통하여 오늘도 12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뭐냐? 신실한 그리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람은요, 경험을 통해서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신실함을 알잖아요.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는 것들을 알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경험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12월 한 달을 새롭게 시작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창세기 45장 말씀해 보니까요, 요셉이 형제들과 만나면서 아름다운 화해와 용서를 이루는 장면들을 우리는 계속 보고 있거든요. 자,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세 가지 은혜를 또 짧게 한번 나눠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요셉은 팔린 자가 아니라 보냄을 받은 자였습니다. 우리가 탑동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억지로 온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한 공동체를 이뤄서 믿음 생활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기왕이 신앙생활한 거죠.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뭐예요? 사명이 있어서 보내신 거거든요. 요셉은 자기가 종으로 팔려온 것을 이제 형들 앞에 드러내게 되는 거거든요. 뭐라고 고백할까요? 말씀을 못 줬거든요. 여러분 성경 5절 말씀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 말씀이거든요. 자,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요, 사건이 아니라 해석이라고 말해요. 사건은 뭐가 일어났어요? 요셉의 인생 가운데 종으로 팔린 게 사건이에요.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석했어요. 자, 30살에 애굽에 총리되었고요, 기근이 나가지고 이제 애굽에 총리된 지가 38살쯤 됐을 때 형들을 만났어요. 친하고 나보니까 자기가 총으로 팔려온 것은 형들이 자기를 버려서 팔린 게 아니고,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자기는 버림받은 사람 아니고 팔린 사람이 아니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할게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인생의 해석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형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보내셨습니다. 탑동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상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곳에 계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내신 사건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셉은 팔린 자가 아니라 보내심을 받은 자였어요. 그 약속이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 할아버지가 받은 말씀, 그 약속이 누구에게 이루어져요? 아버지에게 이루어지고요. 아버지가 받은 약속의 말씀이 누구에게 이루어져요? 아들에게 이루어져요. 여러분, 성경의 축복은 그렇게 이어져 왔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을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의 말씀인데요, 그대로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시간은요, 우리의 시간과 다릅니다.
오래된 눈물의 시간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요 반드시 기억하셨다가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의 생각 가지고는 더딘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힘든 것 같지만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눈물의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은혜고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요셉의 인생 가운데 보이지 않았어요. 종살이 하는 것, 감옥에 가서 2년을 지내는 것 얼마나 길었을까요? 17에 종살이 팔아 왔는데 30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총리가 돼요. 그러니까 17에 30이면 얼마예요? 13년 동안 계속 고난의 삶을 살면서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이 새벽에 기도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오늘도 역사하시고 오늘도 도우시고 피할 길로 예비하시고 막을 길로 인도하시고 만남의 축복을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배후의 역사가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은 조용히 일하시는 분이에요. 다 같이 한번 따라 볼까?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도 계속 이어집니다. 말씀 한번 볼게요.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 축복의 말씀에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 주잖아요. 이 말씀을 받을 때가 75세였습니다. 언제 이루어져요? 여러분, 될 것 같고 될 것 같고 될 것 같고 될 것 같았는데 이 말씀이 25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언제 이루어졌냐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이루어졌어요. 그러니 창세기 12장 1절 2절의 말씀을 받고 나서 25년 동안이나 기다리고 인내하는 시간을 걸었다고요. 그리고 나서 100세 아들 이삭을 얻게 되잖아요. 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경우는 어떤가요? 말씀을 오늘 준비하다 보니까 이삭은 40살에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20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해요. 20년 동안 아이를 못 낳았어요. 그래서 리브가가 60이 됐을 때 아들 이삭을 낳게 됩니다. 이삭도요 20년 동안 아들을 낳지 못해서 기다림의 시간을 갖게 돼요. 아버지가 기다렸던 것처럼 아버지는 25년 기다렸지만 아들 이삭은 20년을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기다리게 하시고 안 되는 것 같게 하시고 힘든 것 같지만,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해놓고 볼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는 기다림의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요셉은 팔린 자가 아니라 보냄을 받은 자였습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인생의 방향을 다시 읽으면 하나님의 손길이 드러납니다. 너무 멋진 문장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 사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해 가시고 산다라고 하는 걸 볼 때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걸어가고 있어요. 초점 맞췄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내 삶의 방향이 정해졌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여러분, 요셉은 그거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 그리고 나서 인생의 방향을 잘 설정하고 나니까 뒤돌아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그를 이끌고 있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고난의 삶이었고 눈물의 삶이었고 점철된 억울한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손길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죽은 줄만 알았던 여러분, 요셉이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멀어 보이는 것 같지만요,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도 새롭게 12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 월삭을 준비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길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세요. 두 구절 한 번 더 읽고 이제 말씀 마칠 거거든요. 창세기 45장 16절 1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을 듣고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의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의 아버지와 너의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말씀이 요셉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7해 풍년이 지나서 이제 곡식이 떨어지고 흉년 7년이 이제 시작되는 그때에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생명을 보존하는 일들을 시작하게 하셨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죠.
형들의 입장에서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동생 요셉일 거를 알 수 있었겠어요? 죽은 줄만 알고 있었던 야곱이 여러분, 아들 요셉이 총리가 됐다는 걸 알았겠어요? 45장 말씀에 보면 드디어 형들 앞에 요셉이 드러나게 됩니다. 회개하는 형들을 놓고 눈물을 주체할 수 없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바로 요셉입니다. 내가 당신들이 판 요셉입니다라고 눈물로 고백하면서 형들을 용서하면서 여러분, 놀라운 감동과 화해가 있잖아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뭘 느껴요?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어디서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12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 어디서 사는 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의 아버지와 사는 것도 중요했지만 종으로 팔려서 애굽에 사는 것도 좋았어요. 근데 누구랑 동행했어요?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영국의 청교도 작가였던 존 버논이 애매하게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요,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고 청교도였어요. 감옥에 들어간 첫날, 감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감옥에 가게 되었을 때 기도를 드렸대요. 무슨 기도를 드렸느냐? 이런 기도가 됐대요. 하나님, 저를 이 감옥에 들어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 때문입니다. 이 감옥에서 시간을 지나게 될 때 결코 하루도 낭비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를 이곳에 오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억울한 일로 감옥에 갔는데 거기서 소설을 쓰게 됩니다. 다 아시잖아요. 그게 존 버논의 철로 욕정이라고 하는 소설이 감옥에서 탄생되는 위대한 작가가 되는 시간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삶의 태도만 바르게 한다면 어디서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게 되느냐, 12월 한 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의 태도만 바르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 읽고 이제 마칠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은 약속의 사람을 다시 세워주십니다. 형들을 불러요. 애굽의 총리가 부르면서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내가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판 요셉이 바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형들과 눈물의 상봉을 만나면서 자기들이 팔았던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이야기를 형들이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기적이요, 약속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걸 요셉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요셉은 팔린 자가 아니라 본임을 받은 사람이었고, 인생의 방향을 다시 읽으면 하나님의 손길이 드러나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의 사람을 다시 세워줍니다. 25절, 26절, 27절, 28절 읽고 마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니,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중요한 자리에, 귀한 자리에 다시 세워줌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12월의 기적을 믿으세요? 우리에게는 한 달이 남아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기도하고 준비한 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12월에 여러분 성탄의 기적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단 앞으로 나와주세요.